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5장 7절에서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소위 제목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성경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인생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떤 반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이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유언이기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일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느 정도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조금 불편한 이색이지만 그런 안정적인 그런 과정이 시작될 쯤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했던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과 나라가 가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겠지만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을 천번 제사를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오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아이가 자라나서 유아세도 하고 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겪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그가 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조력자가 여러분 부모입니다. 근데 그 조력자 역할을 부모가 잘 못하면 그 아이는 그 조력자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력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인생은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조력자 역할이 내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삶의 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듯이 우리도 자녀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은 처음에는 육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어린아이를 조력자로서 키워가잖아요. 그러나 꼭 육적인 것은 이제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모습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내 삶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주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재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히람이죠.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윗과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름 두로 지방에는 이 백향목 재료와 잣나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지중해 연안이다 보니까 지중해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가장 좋은 재료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히람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리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찬양할지로다 임마누엘 그런보다는 여기서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찬양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라크의 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크는 그럽니다. 그래서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내가 당신이 바라신 대로 내가 주겠다. 가장 최고급 재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 시대에 그 교회 봉사하는 권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과거에 성전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성수하면서 강대상을 쫙 닦으시고, 강대상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 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조금, 그 섬김이 조금 오버돼서 또 사람들이 너무 잘못 해석해서 인간적 권위주의 쪽으로 막 몰고 가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또 현대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왜?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심플했어요. 근데 우리가 강단을 중요하고 교회를 중요했던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꾸 신학적으로 오면서 이런저런 말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건물 이런 말 나왔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말이 현대적인 말로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냥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중요성을 두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다가 좀 못 쓰지만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이런 재료로 쓰는 게 아니고 최고급 재료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하는데, 제가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막 이랬어요.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상가 아파트에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런저런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아파트 살면서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시면서 목사님 저희가 좀 교회에 좀 무슨 그릇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갖고 왔어요. 그분이 이만한 들통 같은 데다가 한 바켓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쓰려고 열어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그냥 잔뜩 쓰레기도 있고 쥐똥도 있고 막 그릇은 뭐 그냥 다 엉망이고, 본인은 버리기는 아깝고 이건 교회에서 쓰면 좋겠다 해서 닦아서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중고품 센터인가 뭐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덮고 그냥 갖다 버렸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런 그 버린 이유가, 그리고 나서 그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안을 그냥 새 거를 싹 깔아놨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더 아팠어. 우리는 물론 뭐 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1997년 제가 1월 18일 날 왔는데, 제가 올 때 참 감사한 게, 오고 나서 3일 만에 제가 집을 렌트를 했는데, 그 렌트 해주시는 그 여자분이 자기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이사 가게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다 놓고 갔어.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좋죠. 그죠? 남의 쓰던 사람 자기가 쓰던 거였으니까. 개인적인 것은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좀 새로운 게 좋아요. 그분은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냐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성이고 신실함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드려지는 것 전부가 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막 꾸깃꾸깃한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레미를 펴서 드렸다는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제목으로, 백향목 제목, 그 다음에 잣나무 제목, 잣나무의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견고함이에요. 백향목은 부드럽고 견고하고, 잣나무는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잘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그런 나무 제목으로 내가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져가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다로 운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잣나무는 똑바로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잣나무는 다 이렇게 잣나무는 똑바로 됐죠. 그래서 이거 똑바로 된 걸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소금물이야. 소금물에 담궜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제, 지금은 뭐 약품차리 더 화학적인 반응이 좋지만, 이렇게 바다로 띄워서 오면서 오는 과정 속에 잣나무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곧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가만히 말씀과 현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제목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거기에 그냥 운반이지만, 여러분, 바닷길을 통해서 그 많은 제목들이 운반하는데, 놀랍게도 소금물에 절여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의 데크 만드는데 쓰여지는 그 판자들이 여러분 다 바닷물로 먼저 식혀가지고 소금물에 적혀가지고 그다음 약품 처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가 다 뭐예요? 아주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병균들을 다 바닷물로 죽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그곳으로 내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도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중은 이제 우리 궁중에 자기 궁중에 음식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해서 야 이거 갖고 와. 이거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소위 장막 모세 시대 때 장막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는 절대로 공짜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도 여러분 공짜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마차와 소를 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딜인 것 같지만 계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품목들을 다 제값을 치루어지고 정당한 모습으로 해서 부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룰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사사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음식값을 얼마를 주냐면 그 백향목 재료, 그다음 잣나무 재료값 주는 거죠. 얼마를 주냐면 11절에 보니까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이 밀 2만 고루.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냐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성인 한 사람 하루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뭘 거뒀죠? 만나를 거뒀어요. 근데 19대로 1에바를 거뒀어요. 근데 그러니까 1에바가 한 호멜이니까 10에바가 한 호멜이니까 한 호멜씩 거뒀어. 한 호멜씩. 그러니까 하루 장정이 하루 먹을 양식이야. 이게 한 고루거든요. 그러니까 2만 고루니까 2만 명이 하루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것을 매년 7년 동안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도 얼마를 줬어요? 기름 보니까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이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히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루 2만 명이 하루 먹을 양식을 줬으니까 뭐 궁중에 있는 사람 2만 명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히람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중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가장 좋은 제목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았고 그렇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행위죠. 그리고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서 집결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이 아침도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